자, 그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공부, 초기불교 공부 3회, 부처님 생애에 대한 공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수메다 행자가 인등부를 만나서 수기, 예언을 받고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찰하면서 이제 십바라밀을 하나하나 닦아나갈 그런 결심을 세우고 그 내용을 좀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인욕바라밀, 육바라밀에서는 세 번째 나오지만은 십바라밀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로 나오니까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욕이란 무엇인가? 인욕은 칸티, 빨리어로 칸티고요. 어, 산스크리트로는 크샨티라고 하는데 참는 것. 뭐 뭘 참느냐면은 뭐 기분 나쁜 일을 참는 거겠죠. 뭐 욕됨을 참는 것이라고 해서 이 인자가 차마 하지 못할 인자입니다. 마음 심자에 칼도자니까 마음에 칼을 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뭔가 못마땅한 일을 견디는 것. 그래서 인욕이 무엇이냐? 뭐 인욕 바람을 일으킬 때 이제 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대여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고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인욕 바람을 여섯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흔들리지 않고 인욕을 실천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버려지는 모든 것에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참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모든 찬탄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인욕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대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뭐 경전에 보면은 대지만이 아니라 지수화풍 4대가 어떤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설명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대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다 받아들이고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다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용인한다는 그런 말로 찬탄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찬탄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죠, 사실은. 찬탄을 받을 때는 마음이 우쭐해지기 쉽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누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서 우쭐해지기 쉬운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다음에 멸시를 받을 때는 시리에 빠지는 것이 없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을 받더라도 또는 멸시를 받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 우리는 팔세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팔세간법의 여덟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칭찬과 비난이에요. 우리는 칭찬받으면 들뜨고 비난받으면 낙담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칭찬을 받더라도 들뜨지 않고 비난받더라도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그러한 참음, 특히 비난받는 것에 경험에서 참음을 얘기를 합니다. 팔세관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그 다음에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이렇게 네 가지는 좋은 것이고요, 네 가지는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는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나 행복을 찾고 괴로움이나 불쾌감은 피하려고 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비난받기 싫어하고 명예 얻기 좋아하고 불명예를 싫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 네 가지 네 쌍의 여덟 가지가 이 세상을 굴르고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성자들은 이 여덟 가지 팔세간법, 팔풍이라고도 합니다. 여덟 개의 바람, 여덟 개의 바람이라고 비유하면은 네 가지 순풍과 네 가지 역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경험될 때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팔세간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초기불교 그 붓다의 말씀에서
처음에 배울 때 앞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니까 보살이 돼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그 실천들을 할 때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비난을 받더라도 화내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인욕을 하면서 이제 뚫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인욕에 대해서 보면요. 자, 누가 나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참는 것. 육체적 또는 언어적, 신구의 삼업으로 해를 끼칠 수 있죠, 누군가가. 몸으로 나한테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뭐, 몸으로 가하는 폭력은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말로 하는 것은 많죠. 기분 나쁘게 누가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하는데, 또는 정신적으로, 뭐 말로 했을 때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잘 참는 건데, 본질로는 성냄 없음의 마음작용이다. 성냄 없음이 아도사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성냄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노 없음, 아도사, 도사가 분노니까 그것의 마음작용이다. 화를 낼 대상에 대해서 화내지 않을 때의 성냄 없음을 특별히 인욕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화를 내지 않는 성냄 없음이 있는데 이것은 자애라고 합니다. 맺다. 자애와 인욕은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마음작용을 본질로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데 자애는 적극적인 성냄 없음의 표현이고 인욕은 그것의 소극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음소거 제거하고 말씀하시고요. 음소거 해놓을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애심이 평상시에 만약에 많이 있다면은 인욕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애의 마음을 기른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가 아예 마음 자체가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애는 그런 마음을 기르는 거니까 분노를 아예 그냥 분노의 마음을 점점점 이렇게 제어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애를 충분히 기르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뭐 불쾌한 일을 하고 해를 끼친다면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인욕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켜서 자애의 마음과 인욕의 마음이 성냄 없음을 본질로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화날 때 어떻게들 하시는지 심리학에서는 화날 때는 화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맞불을 놓으면은 뭐 그냥 서로에게 그냥 서로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이 인욕바라미를 그 오랫동안 닦으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니까 인욕바라미를 닦을 때 왕이 당신은 무엇을 닦느냐니까 인욕을 닦는다니까 막 보살의 팔다리를 막 자르거든요. 그게 이제 금강경의 가리왕 얘기라고 해서 그 얘기가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가 금강경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승경전을 만든 분들은 이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나 초기 불교의 경전에 아주 능통했던 분들이에요. 금강경의 뗏목의 비유, 법상응사 항왕 비법도 마찌마니카야의 아마 뱀의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법도 버려야 될 것인데 법 아닌 것은 말할 것이 있으랴 하면서 그때 법은 이제 수행법들이에요.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고집을 버려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남들에게 그 방법을 써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또 그 방법으로 선정에도 들어가고 지혜가 계속 작동하겠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인욕을 실천할 때는 자기의 몸을 누가 톱으로 쏜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 톱의 비유경에서 누군가가 그대에게 신구의로 험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해를 끼쳤을 때 그에게 화를 낸다면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좀 너무합니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아니, 그럼 내가 당하고만 삽니까? 이 풍진 세상에서 나도 좀, 응? 그러면 계속 눌려서 살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처님은 화내는 사람이 화에 해를 입기 때문에 화내지 말라 그런 것이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라고 한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화를 내지 않고 있으면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이익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화를 낸 사람은 그 화에 의해서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또는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경전에 화를 낸다는 것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죠. 화를 낸다는 것은 불덩이를 맨손으로 집어서 던지는 것이거나 또는 오물, 똥을 손으로 잡아서 상대방에 던지는 행위와 같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남에게 그것이 가기도 전에 내 손이 화상을 입고 내 몸이 더럽혀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의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서 화내지 말라. 그 자해명상 할 때 자해명상이 안 되는 대상 중에 싫거나 미운 대상, 원수, 원한 맺힌 사람에게 자해명상이 안 될 때의 방법을 청정도로는 9가지인가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청정도론 제 9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뭐 청정도론도 공부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있으신 분들은 제 9장 한번 범주, 브라마 위하라의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애의 마음을 기르고 있으면은 인욕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 이유는 내가 안정되어 있고 행복하면은 누가 좀 시비를 걸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보호막이 이미 마음에 있는 거죠. 부처님은 어떤 경전에서는 마음 챙김만으로 분노를 없애기 어렵다. 반드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경전도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어,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예, 예, 청정도론 구장 말씀하셨는데, 예, 저, 인욕은 수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정에서 평정을 찾기 전에 그 어떤 필수 조건, 우리가 인욕하고 그 다음에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자해도 우리가 뭐 닦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평정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리 업의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닦을 수가 있는데, 인욕도 어떻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참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평소에, 예, 예. 맞습니다. 예. 인욕을 그렇다면, 예. 평정심하고 사실은 연결돼 있죠. 인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다. 내가 화를 내면 나의 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평정심도 갖게 되고 인욕을 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죠. 아, 그러면 계속 그 평정심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런 그걸 닦을 수가 예, 예. 평소에. 예, 지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화를 낸다면은 나도 맞부딪혀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분노가 휩싸이지 않도록 마음을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화났을 때는 얘기해봐야 그냥 서로 간에 감정만 돋구니까 좀 기다렸다가 또는 다음 기회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는 뭐 이미 분노에 분노를 맞서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분노에 어떤 그 맞대응을 하는데 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장 현대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이 비폭력 대화예요. NVC, Non-Violent Conversation, 비폭력 의사소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대로의 그 본래 만든 분이 불교를 이해하고 유대인인데 불교를 이해해서 불교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할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냄 없음으로 인욕과 자애가 같은 성질일 것이라면은 자애가 없으면은 인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분노를 참아내기 어려워요. 자애와 분노는 양 끝에 있는 그런 마음 부수이기 때문에 도사와 아도사예요. 분노와 성냄 없음, 분노 없음의 내용이 자애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인욕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을 항상 갖고서 살라. 그러면은 그런데 그 자애의 마음 속에 자애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지혜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일을 극소화시키거나 화를 내더라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도록 정당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상대방도 알죠 사실은. 상대방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 이쪽에서 흥분하지 않고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지요. 서로 흥분하는 것보다. 어쨌든 어제 그제인가요? 명상 명상가 붓다의 삶. 그 책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이 가르침을 칭송하거나 또는 가르침에 잘 듣지 않을 때 칭송한다고 해서도 마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흥분 상태나 고양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 필요한 말, 해야 될 말들을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하지도 않아요. 하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소화할 만큼의 그런 강도나 그런 상황에서 하시죠. 막 하시진 않습니다. 제가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주의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자들은 훨씬 더 수행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기가 쉬우니까 보다 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출가한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언제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충고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평정심과 마하카루나 대연민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르고 있는 어떤 보살행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거친 말이나 비난, 신체적인 가해에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욕을 하지 못하면은 뭐 우리말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참을인 자를 마음속으로 3번 생각하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참지 못하면은 정말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남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분노가 솟구쳐가지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서울대 후배 중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갔다가 논문 심사 마지막 받을 때 너무 대폭 수정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한 일주일간을 우리 집에서 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논문이 뭐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 과정까지 이르길 때까지 별로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탄탄대로를 이렇게 갔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 같이 있어도 뭐 그렇게 많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서울대 철학과 후배이기도 하고 8, 9년 후배인데 근데 그게 마지막에서 크게 이제 한번 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못 견뎌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시련을 받는 것이 단련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온실에서 자라면요. 이게 온실 거치면은 그냥 바깥의 추위나 더위에 잘 못 견디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인욕은 보살이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풍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의 영향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또는 분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 자세로서 자애와 인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바탕에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이해,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이해, 우리들은 각자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보는 스스로 받는다는 이해, 본노는 악업이라는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이 깔라마 사람들한테 법문하실 때도 부처님은 경험적으로 법문하시잖아요. 그냥 뭐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내 말이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그대들은 평소에 깔라마 사람들 이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욕심을 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욕심 내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편했습니다. 그럼 불편한 일을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화내면은 어떻습니까?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화를 안 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어리석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리석으면 어땠습니까? 불편했습니다. 어리석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요거예요. 탐진치가 있으면은 스스로가 괴롭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려놓는 작업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 깊게 늘. 누구라도 내 기분대로 사람들이 살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살아요. 그것이 이게 딱 벽에 부딪히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내가 식당에 갔는데 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느냐, 손님으로서, 뭐 손님은 왕인데 하면서 또 갑질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실제로 각자에게는 맞지요, 사실은. 각자는 각자의 우주의 중심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양보하거나 서로 간에 뭔가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동물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심약하면 먹히는 거고 심 강하면 그냥 잡아먹는 거고 뭐 그러고 사는 게 동물의 세상인데 인간들도 그 동물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언제든지 그게 표출된다는 거고 그것이 악업인데도 그 표출되면은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데도 참지 못하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의 분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덕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인욕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인욕과 자애가 나오는 경전 우리가 이미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 공부했지만은 요 경전 세다카경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자료 제가 드롭박스에 올려놨으니까 상유타니카야 사티파타나 상유타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 19번째 경제 세다카경입니다. 여기에 쭉 경전이 나오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면서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되고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하면서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된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애심을 갖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마음 챙김이 있는 겁니다. 자애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 심념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포착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은 그 분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남을 보호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이 우리가 뭐 화를 내는 거고 폭력을 쓰는 거니까. 자, 그 방법이 하나 있다면은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인욕과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을 통해서이다. 주위에다가 쭉 써놓고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은 이게 연민과 자애와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세 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은 여기 평정의 근거에서 인욕을 닦는다고 하면은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욕의 바탕에는 당연히 자애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지만은 평정심이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죠. 억압하죠. 내 힘이 없으면 억압하고 참고 있다가 폭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정신 건강이 해를 입고 몸이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에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글들에서 이 책이 있을 거예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 이 책을 저는 이제 이북으로도 사고 좋아서 이제 이렇게 사서 보니까 뒤에 참고 문헌을 보니까 참고 문헌에 이분이 번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번뇌 해가지고. 근데 이 이전 책 지속 가능한 나이들이라는 책에서도 번뇌 얘기를 많이 해요. 현대인의 뇌는 쉬는 순간이 없다 해가지고 참고 문헌 267쪽에 김재송 초기 불교의 번뇌에 대해서 이걸 읽었더라고요. 초기 불교의 번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탐진초부터 시작해서 온갖 번뇌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뇌 얘기를 하는 해서 뭐 불교를 잘 알고 있나 했더니 불교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마음 챙김에 대해서 다른 논문도 읽고 그래서 어쨌든 불교가 탐진치를 없애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라고 했던 이 지혜가 2600년 전에 이렇게 강조됐다는 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마음 챙기라고 하는 얘기도 아주 강조해서 해요. 이건 지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적 역량 강화, 인트린식 캐패시티라고 하는 네 가지 4M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안에 핵심적으로 이 번뇌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은 몸도 무너집니다. 강조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동양의 정신이 비우고 덜라는 얘기인데 그 비우고 덜는 내용이 이게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걸 보고서 노인의학 전문의가 그런 얘기 하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도 이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덜어내는 작업을 이제 자애와 인욕 또는 여기서 말하는 자애, 해코지 않음, 인욕과 해코지 않음, 자애와 동정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순서를 보니까 먼저 인욕을 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은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인욕하지 않으면 이미 폭발해 버리면은 남을 보호하지도 않고 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남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인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게 연민의 마음이에요. 인욕을 한다면은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화를 내서 힘든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정되어 있고 행복해야만 이게 해코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좀 편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자애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안정되고 편해지면은 그 편안함과 안정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고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정심, 아누다야타. 그래서 인욕을 통해서 연민과 자애와 그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사무량심이 함께 세트로 인욕은 평정하고 직결 바탕을 두고 인욕을 일으킨다 한다면 사무량심을 통해서 타인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부처님이 그냥 우리한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완성하신 완전하게 닦으신 그러한 내용 스스로가 완벽하게 경험하고 실천한 것을 우리한테도 제시한 것이다. 당신한테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 얻는데 절대적으로 유용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 뭐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산만해지고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로 탐진치라는 근본 번뇌이든 뭐 지말 번뇌이든 시기 질투나 또는 뭐 게으름과 방이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의심이나 다섯 가지 덮개로 얘기하는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다섯 가지 덮개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엄습해 올 때, 마음속에 피어날 때 항상 그것을 마음챙겨 알아차려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계속 갖추면서 거기다가 자애심을 덧보태서 자애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애의 형제 같은 인욕으로서 또 한번 마음을 보호하고 이렇게 우리 이 마음을 보호해야만 마음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은 마음 챙김에 잘 묶어두고 그 다음에 자비이사의 사무량심과 마음 챙김 확립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면은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삶이라면은 뭐 대승에서 말하는 자리리타의 어떤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진실은 사차라고 하는데요. 사자라는 말은요, 비동사의 미래 수동 분사형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은 있어야 할 것, 되어야 할 것,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산스크리트로 사트야라고 하잖아요. 야가 붙은 이제 미래 수동 분사인데 어쨌든 이 사자가 아리아 사자 할 때, 짜따로 아리아 사자 할 때는 사성제에서 사자가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사자는 말로써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육바람이라는 없죠. 뭐 지게바람이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게를 훨씬 넘어서서 말을 이제 자기 말을 확고하게 지키는 건데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진실 바라미를 일곱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실천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천상의 기준이 되어 어느 계절에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진실에 있어 절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 진실 바라미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샛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진실을 놓치지 말라. 샛별은 금성이죠.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샛별.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샛별을 보시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수행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부처님의 성도상을 보면요. 부처님 다 눈 뜨고 계세요. 눈 뜨고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번뇌대로 극복하고 관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보름달은 서쪽으로 지고 동쪽에 샛별이 뜨는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음 얻으신 거죠. 새벽녘이니까 2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인도나 뭐 우리나라나 이 북반구는 다 샛별이 똑같은 위치에서 뜨니까 어쨌든 샛별처럼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믿게 하는 진실, 사따빠나 사짜. 사따 하띠가 동사 믿는다라는 동사인데요. 그거의 사역형이 사따빠나 사따빠띠예요. 그거의 이제 명사형이 사따빠나 믿게 하는 진실.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는 진실입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이자 뿌라나 사자. 이자띠가 원하는 거고 뿌라나는 갖추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니까 원하는 것을 갖추게 하는 진실,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 무사 위라마나 위라마나라도 하고요, 외라만이라고도 하죠. 무사는 이제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을 무사 위라마나라고 하고요. 보살은 진실바라미를 행할 때 다른 사람을 확신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믿게 하는 진실한 말을 했고 자신의 바람을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원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진실한 말을 했으며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된 말을 했다. 원하는 것을 갖추게 하는 진실한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 앙굴리말라가 아라니데스 부처님하고 걷다가 그 산모가 이렇게 난산의 고통을 겪으실 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이제까지 진실되게 살아온 것을 통해서 저 여인이 난산을 벗어나게끔 축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진실되게 산 것은 출가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하니까는 그럼 그렇게 해라. 출가하고 난 뒤로 내가 이제까지 진실하게 살아온 이 삶의 공덕으로 저 산모가 빨리 산통해서 또는 그 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거 축원해줘서 산모가 이렇게 안전하게 출산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진실한 말이죠. 그런 말이. 그런 한 예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된 말을 항상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2살, 3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거짓말을 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말 배우고 나서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쁜 의도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들을 어린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언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몸을 비비꼬면서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무안해 할까 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뭐 하면은 상대방 생각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괜찮지 않으면서 어쨌든 그렇다고 보살이 그러면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된 말을 하면서 상대방 막 마음 아프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될 상황이 있다면은 말을 안 하세요, 사실은. 그러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했을 때 고통스러워 할 것 같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교수님, 예, 예. 그리고 이 진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써 말이 하는 진실이에요. 예. 것에만 예, 들어가는 진실 겁니다. 바라밀은 예, 말하고 예.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거 책을 한번 읽다가 이거 노트를 해놓은 게 때미야 왕자의 비유에 보면 16년 동안 벙어리와 기머리, 아니, 덩어리와 뭐라죠? 긴머리요. 머리처럼 행동했다. 이게 나와서, 예, 예. 이게 꼴정 바라밀과 진실 바라밀이 이게 두 개 같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그냥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 바라밀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실은 말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딱 예, 알고. 예, 예. 예, 말과 관련된 것이 진실이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진실이 다 말과 관련되어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늘 거짓말을 안 하고 사니까 이분이 말만 하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처님은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평소에는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이라 그래요. 문이 우리가 석가모니라 그러잖아요. 사키야 무니. 문이라는 말은 보통 때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성자를 말한대요. 모니라고 해서 석가족 출신의 침묵의 성자인데, 근데 말을 하면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딱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이런 진실바람을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담마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침묵을 지키고 계신 거죠. 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천상의 천신들이 내려왔을 때는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도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쉽게 말하면 이심전심인데, 그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을 하지요. 언어를 쓰면서.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경우도 나와요. 자, 진실바람이론 이런 것이다라는 거. 자, 보살들도 때로는 악업을 행합니다. 요 얘기는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 적이 침입하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살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왕이었을 때 보살이 했던 일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요게 대승불교로 가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불선업을 행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선업, 살생 자체에 불선업을 했다라도 과보가 크지 않았다. 이게 이런 보살행을 하는 이 붓다의 보살행 속에서 보살들은 때로는 이렇게 나라와 중생들을 위해서 살생,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우리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나 서산대사의 그런 승병들을 일으킨, 의병으로서의 승병을 일으킨 그러한 일들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보살행을 할 경우에 한정시켜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유식에서 불교학의 뭐 세계적인 대가인 슈미트하우젠 교수, 함부르크 대학에 은퇴하셨지만은,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또 일본에서도 뵌 적이 있지만,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학술대회를 하실 때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테러리스트가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때 대승불교도와 그 다음에 테라와다나 초기 불교도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더니 테라와다 불교도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나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하는 행위는 나쁜 행위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과 이제 그 정도의 행동은 보일 수 있어도, 근데 대승보살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때로는 제압하기 위해서 그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게 대승의 보살의 마음은 그렇다. 이게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곳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악업을 이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기대했던 답이지만은 그때 아마 비폭력에 대한 무슨 그 학술대였나 뭐 그런 거 비슷한 학술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살이 했던 이런 왕이었을 때 가장 현명한 전쟁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사실은.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요, 군사력이 막강해야 돼요. 감히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안 일어나야 돼, 상대방이. 그런 경우는 전륜 상황이 돼야 그게 가능하고, 전륜 상황은 그래서 사실은 전륜 상황이 짜끄라 마르틴 짜까와띠라고 하는데, 이 짜끄라가 전차예요. 전차의 바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또는 전차가 그냥 하나의 전차가 아니라 코끼리가 이끄는 전차, 무슨 뭐 말이 이끄는 전차,
다양한 동물들이 이끄는 그런 전차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 뭐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탱크, 막강한 탱크를 갖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을 못 하죠. 싸우면 지는데. 그런 전륜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죽이지 않고 세계 평화, 이제 전륜 상황에 의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가능하겠죠. 전륜 상황은 십선업을 닦는 사람이니까 뭐 지금 우리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하는 그런 아주 갑질 같은 짓들은 안 하지요. 십선업을 스스로가 행하니까 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에게 5개를 지키도록 하고 그냥 그대로 왕권을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뭐 인조가 삼전도의 그 난 같은 그런 일을 몽고 응? 사신한테 이렇게 대접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 어쨌든 무력으로서 정복하기 전에 강력한 이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군사력으로 압도하되 갑질하지 않는 그런 정복자가 된다는 얘기. 그게 전륜성왕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만하면은 싸우지요, 그죠?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싸우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쉽게 뭐 이겨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땅, 이 크림반도 쪽에 이쪽 땅 다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벌써 1년 지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이제 푸틴 혼자서 우크라이나를 싸웠으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당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뭐 독일 전차도 어느 정도 보냈다고 하고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하나의 방어 기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적이 침입하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살생을 하는 것을 보살행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얘기 너무 많이 했나요? 그래서 승병에 대해서 왜 스님들이 왜 무기를 들었냐 하고 너무 그렇게 비난하는 눈초리로 안 봐도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승불교고 서산대사께서 또는 뭐 여러 승병장들이 그런 보살의 마음으로 조선반도에 이 핍박받는 무고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중생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짊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삿된 음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와 부딪히더라도 거짓말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 보살은 번뇌가 끊어진 분이 아니에요. 번뇌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십바라밀을 통해서 계속 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적도 있고 삿된 음행을 한 적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나라와 중생을 위해서 살생을 한 적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요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짓말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특별하죠, 그죠?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부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키게 된 것도 이런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불정경 9군에 보면은 이렇게 전생에 지은 악업 1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잠시 부처님이 과거 범부로 윤회하면서 지은 12가지 악업, 12가지 빛이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 살펴보자. 범부였을 때. 부처님은 전생에 문할리라는 이름의 술주정꾼이었던 적이 있었다. 문할리는 수랍이라는 벽지불에게 홀로 있을 때 쾌락에 탐닉하는 파괴자라고 험담을 했다. 그처럼 악한 구업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으로 재생하게 되었다. 그래야 부처님으로서 최후의 삶에는 순다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이다. 순다리는 부처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복부에다가 바구리를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비난했던 그러한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홀로 있을 때 쾌락에 탐닉하는 파괴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보면은 괜히 잘 모르면서 뒷담화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자였으면은
엄청난 과보가 와요. 벽지불이었으니까. 두 번째 야곱의 과보는 삼바비브라는 벽지불 밑에서 난다라는 이름의 제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자기 스승을 느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며 욕했다. 요즘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사람. 이러한 악한 구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재생하여 10만 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 인간으로 여러 번 재생했을 때도 부당하게 험담을 들었다. 부처님으로서 마지막 삶에서는 진짜 마나라는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다리는 임신시킨 얘기가 아니네요. 진짜 마나가 이것도 다 외도들이 한 이제 모함인데 이런 비난을 또 듣게 됐다. 남에게 잘못한 말 때문에 전생에.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말이 이게 벽지불이 다 성자들이잖아요. 성자를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과보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생 한때 세 가지 베다에 정통한 박식한 바라문 스승이었는데 숲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베다를 가르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비마라는 거룩한 사문이 신통력으로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저 사문은 쾌락에 탐닉하는 위선자이다라며 험담을 했다. 스승의 말만 믿은 제자들은 그 선한 수행자에게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그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이다. 전생에 선한 수행자를 험담한 연유로 500명의 비구들은 여성 행각 사문 순다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욕은 결국 부처님에 대한 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보를 부처님의 과거생에 지은 12가지 악업에 의해서 현생에 12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전생 한때 탐욕의 누님으로 이복 동생을 산골짜기에 던진 뒤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었다. 그 악업으로 인해 부처님이 되어서 대화다타의 음모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살해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부처님은 대화다타가 언덕에서 굴린 돌의 파편에 발가락을 다쳤다. 이게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악업의 과보가 마지막 생에 붓다로 태어나신 붓다가 된 그 생에 돌조각이 발가락을 다친 게 아니라 발등을 쪄서요. 부처님이 걷지도 못하셨어요. 이때 그렇게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런 이제 과보가 생긴 과거생에 일이 있었다는 거. 탐욕의 누님으로 이복 동생을 죽인 일.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벽지부를 만났는데 장난삼아 그 거룩한 인물에게 돌을 던지는 악업을 저질렀다. 데오다타가 고용한 한 무리의 공사들에게 공격을 받게도 되었다. 또 전생에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코끼리를 시켜 탁발적인 벽지부를 위협했다. 주로 벽지불들이에요. 마치 그 거룩한 사람을 뭉갤 듯이 한 것이다. 이 악업 때문에 데오다타가 보낸 코끼리인 날라기리에게 위협을 받았다. 물론 뭐 그때 위협만 받았지 위협에서 벗어나죠. 일곱 번째 악어, 부처님은 전생 군주였던 적이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함에 취해 몸소 어떤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한 악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옥에 태어났다. 어떤 죄인을 창으로 찔러서 자기가 죽였어요, 왕이었을 때. 최후의 삶에서는 데바다타가 굴린 바위 파편에 발가락이 맞아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악업과 그 악업이 이복 동생을 죽인 악업하고 결합돼서 이제 발가락이 다쳤고 이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여덟 번째는 어부의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지만 친족들이 물고기를 잡아 상처내고 죽이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곤 했다. 마음으로 즐거워했던 거예요.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그 악업으로 부처님으로서의 마지막 삶에서 자주 두통을 겪었다. 물고기를 막대기로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고기 머리를. 두통을 겪고 친족들은 석가적으로 재생하여 위타투바에게 학살당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위타투바는 석가족의 그 하녀인 여인의 몸에서 난 이제 코살라국의 왕자입니다. 파세나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신분을 알고 자기 신분을 알자 이제 석가족에게
자기를 모욕했다고 석가적으로 공격해서 이것이 부처님 마지막 80세의 그 해에 겪은 일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다는 것. 푸사 부처님 시절 고타마 부처님은 인간으로 재생이 있었는데 그때 푸사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쌀이 아니라 보리만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욕한 적이 있었다. 얻어먹으니까 곡식을 좀 안 좋은 걸 먹으라는 얘기겠죠. 성불한 후에 깨달음 얻은 뒤에 외란자 바라몬 마을에서 안거를 보내는 동안 보리로 만든 음식만 먹고 살아야 했다. 이때 흉년이 들어서 보리밖에 없었으니까요. 전생에 권투 선수였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 선수의 등을 부러뜨렸다. 그 악업의 과보로 부처님은 최후에 살면서 자주 요통을 겪으셨다. 부처님 종종 허리가 아프실 때요. 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한존자나 사리불존자에게 대신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전생에 외과 의사였던 적이 있는데 치료비를 아까워하는 한 부자의 아들에게 설사를 야기하는 약을 처방했다. 그 악업의 결과로 최후의 삶에서 열반을 앞두고 심한 이질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다. 아이고 세상에. 남 배탈 나게 하면은 내가 배탈 나는 거예요. 이 열반을 앞두고 심각한 이질에 걸렸다는 것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뭐 혈변을 보시고 막 이렇게 고생하셨던 얘기입니다.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음식이 너무 기름진 음식이어서 소화를 못 하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몸으로 이 과보에 대한 마지막 이제 이걸 털어내는 어떤 일들을 겪는 거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삼장법사 스님이 민군사회도께서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경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왜 부처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지? 신통력으로 못 벗어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보가 나타날 때는 그냥 겪으세요, 부처님은. 그리고 과거생에 어떤 악행의 과보로 나타나는 그 경험들은 몸으로 고통스럽게 나타나서 그걸 겪으면서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잘 수용하는 마음으로 뭐 치료는 하되 돌보기는 하되 그 몸이 아프다는 걸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해서 안락사하지 말라. 죽음을 앞당기지 말라. 이 생에서 끝내야 될 빚을 다 갚고 이 생을 털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빚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렇게 빚을 가지고 가는 것과 유사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관찰하든지 모든 고통스러운 존재들에 향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연민의 마음을 기르든지 연민의 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통을 피하겠다고 자기 몸을 죽이는 일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면은 끊어지지 않은 고통은 또 연결되니까 그걸로 다 탕진하지 못했다면은 결국 남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지금 악행을 지은 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 붓다가 돼서도 이런 12가지 과보를 받았으니까. 마지막 12번째는 조티빨라라는 이름의 바람으로 재생했을 때 그는 까사파 부처님을 두고 이게 까사파 부처님 때 바라문이었어요. 이때 까사파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는데 어떻게 저 머리 깎은 수행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인가. 완전한 깨달음이 얼마나 드문 것인데 라고 말을 했어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못 알아봤나 봐요, 처음에. 그처럼 불경스러운 말을 한 이유로 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며칠이나 몇 달 만에 깨달음을 얻은 것에 비해서 고타마 보살은 6년 동안 진리를 찾아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한 것은 과거에 어떤 부처님도 고행한 적이 없어요. 고행은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고행은 흉내낸 일도 아니고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고행의 핵심적인 것은
뭐 생각으로 막 생각을 억압하거나 숨을 참거나 음식을 극단적으로 절식하거나 단식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난 여기서 부처님을 비난한 그 잘못된 과보를 받느라고 6년간의 고행으로서 이제 씻어내는 작업을 모르게 한 것이죠. 당신은 그게 이때의 과보가 이제 사라지는, 이때의 악행이 사라지는 과보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12가지 악업에 대한 과보를 보면서 말 조심해야겠다. 특히 수행자들은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비난하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근데 평소에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비난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대방이 혹시 정말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분이라거나 벽지불이라거나 깨달음 얻은 벽지불이라거나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 과보가 이게 엄청나게 안 좋아요.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가 또는 아라한들을 비난해가지고 과보를 바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경전에 그대로 나와요. 사리불 존자를 비난하다가 과보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 존자를 비난하다가 아라한을 비난하고서 막 다니니까 과보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아라한이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쌓으면은 과보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도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로 과보를 이 생에서 바로 받고 싶으면은 그런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과보가 나타나서 고통을 이 생에서 겪고 오랫동안 그 업이 사라질 때까지 예, 이런 악업의 과보를 받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거생 12가지 악업에 의한 이런 고통들을 받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부처님의 전생 얘기라서 무슨 옛날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잘 새겨두면은 성내거나 욕심내거나 또는 무지해서 또는 시기심이나 질투나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이 계속 안 좋은 번뇌라고 나옵니다. 마라의 10가지 군대 중에 하나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걸 다시 한번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 8번째 결정 바라밀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결정 바라밀을 8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결정 바라밀에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큰 바위산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어서 강한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듯이 결정에서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결정 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아디 타나예요. 타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서 있음. 티타티라고 하는 동사, 서 있다, 뭐 어디 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 아디는 이제 수승한,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그걸 결의 또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것을 결정이고 결의라고도 합니다. 3가지 결의가 있어요. 전조 결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미리 나타나게 하는 결의입니다. 만약 내가 적에게 잡힌다면 물이 검게 변할 것이다 라는 등의 결의. 이런 결의를 하면은 적에게 잡히면 물이 이제 검게 변하는 거예요. 희망 결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마음에 확고하게 두는 것. 자신의 부처님에게 4대 천왕이 바친 4개의 바루를 하나로 합쳐지기를이라고 결의하자 4개의 바루가 하나가 되는 것. 뭘 바라면은 이거는 이제 결의 또는 결정 바라미를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런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일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현재 행위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조건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예컨대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일이 현재의 삶의 조건이 됩니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쩌면 부처님도 수기를 받고 나서 내가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수기를 받은 것이 확고하게 나는 붓다가 되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결정을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자, 의무결의 마지막으로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결의하는 것. 이것도 세 가지 결의 중에 하나다. 자, 세 가지 중에 전조결의와 희망결의는 보살들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바람일을 부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의무결의다. 그래서 이 의무결의, 자기가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확고하게 지키려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얻게 된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는 탐진치를 끊는 데 쓰고요. 일체지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 쓰는 많은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죠. 일체를 아는 지혜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는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서로 얻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아라한이 되잖아요. 아라한 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라한과 붓다가 공유하지만은 일체지는 아라한에게는 없습니다. 일체지는 초기 경전에 아예 나와요. 일체지라는 얘기가 사빠뉴타라고도 나오고 일체지를 이제 대승불교는 이 일체지를 얻는 것을 지향하는 실천을 하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얻으려면은 오랜 세월 이런 바람일 수승한 보살들이 닦아야 될 그런 실천행을 완성시켜야 된다 해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일체지를 얻는 것을 이제 대승불교가 티베트불교나 선불교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이생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희망이 강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그렇게 일체지를 얻은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로 한 명이라도 있었나. 저는 정직하게 서가모니 붓다가 열반한 뒤로 26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대승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뒤로 500년 후에 생겼는데 500년 후에 생겨서 지금 한 2000년에서 2100년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붓다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붓다가 나타난 적이 있는가? 저는 역사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죠. 수메다 행자가 붓다를 만나서 수기를 받고 보살이 되었는데 대승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붓다가 되겠다는 소원을 일으켜서 그 원력으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또는 육바라밀 뒤에 네 가지 바라밀을 더 보태서 방편바라밀, 힘바라밀, 지바라밀 뭐 이런 바라밀을 더 붙여서 이제 십바라밀을 또 닦는 걸로 나오지만 그건 이제 뒤에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에 화엄경에 나오는 십바라밀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체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쉽게 말해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낱낱이 모든 케이스를 다 경험을 하면서 도와주는 방법들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일체지가 얻어지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대비심이 있다는 것.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일체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의 도회지에는 아라한의 보리심이잖아요. 그럼 아라한들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누따라 삼약 삼보제는 바로 일체지를 말한다.
안전한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자, 어쨌든 붓다는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얻어서 자기 번뇌도 끊지만 이건 마지막 생에 할 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붓다가 되기 직전에 수타원부터 아라한의 그 네 단계의 깨달음을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일체지를 얻게 됩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얻으면서. 그게 붓다와 아라한들의 차이예요.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었다. 세상에 6명의 붓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6명의 아라한이니까 아, 부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승불교, 우리나라 이 대승불교 또는 선불교 참선하는 스님 중에서 제가 직접 들은 분도 있어요. 그게 6명의 붓다, 깨달은 사람, 아라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라한은 붓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라한과 붓다를 동격으로 놓으면 안 된다. 아라한이라는 점에서는 번뇌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체지를 아라한들은 갖추지 못했고 부처님은 갖췄다는 점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라한이 된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그냥 끝까지 이렇게 스승으로서도 또 능력에 의해서도 다르니까 존경한 겁니다. 일체지, 뭐 대승불교 가면 일체종지라는 말도 있고 일체지라는 말도 있는데 일체지를 얻으시려면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십바라밀을 완성될 때까지 닦아야 된다. 십바라밀이 완성된 것이 붓다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직전 순간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생에서. 그 다음에 9번째 자해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자해 바라밀을 9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자해에서 버금가는 이가 없게 하라.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이든지 나쁜이든지 골고루 시원하게 해주고 때와 먼지를 없애주듯이 그래도 이익을 주는 이나 불이익을 주는 이나 고루 자해를 닦아야 하나니 자해 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고마운 분, 스승, 존경하는 분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잘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그는 뭐 진짜 전생에 원수를 줬든지 뭐 본인의 지금 현생의 탐진치에 가려가지고 그랬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익을 주는 이들은 자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내가 원한 맺힌 사람, 그리고 이제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솟는 사람에게도 자애를 고루 닦아야 하나니 이게 부처님의 자애심이에요. 자애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일으킨다. 처음에는 안 되니까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할 때 1,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원한 맺힌 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가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을 일으킬 때까지 자애를 닦아야 된다는 거. 자애 명상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한계 없는 사랑이다. 사무량심으로 닦든 보살행으로 닦든 육바라밀에는 자해바라밀이 없습니다. 근데 자해는 그럼 육바라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선정바라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따로 하고요.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자해다. 이해하시고요. 세 가지 애정이 있다.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남녀 간의 애정인 가래의 애정.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 성적인 욕망이 바탕이 된.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인 가족 애정. 가족이에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애의 애정이 있다. 남녀 간의 애정이나 가족 간의 애정은 선법이 아니다.
남녀 간의 애정은 가래에 의한 탐착이고 탄하라고, 가족 간의 애정은 탐욕이다. 아이고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탐욕을 부리는 거네. 근데 사실 욕심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욕심이 많아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부모의 욕심이 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야죠, 사실은. 저는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가족 간의 애정에 의해서 그 탄생한 생명이 성장하고 애착 관계 속에서 자해의 애정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불교의 세 가지 사랑은 우리가 탄생하는데, 성장하는데,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랑인데, 마지막 자애로서의 애정만큼은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애착에서 벗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항상 모든 존재의 이익과 번영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자애심이다. 이거는 쉽게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사랑이기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애를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조건 없이 자애를 일으키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애심을 길러라.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할 때 7년간 자애를 닫고 7겁 동안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면서 그런 행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애는 순간만 닦아도 엄청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덕이 뭐 당장 안 생겨도 계속,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존재들이 서로 관계지어서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 또 나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는 것, 양쪽 다 공덕이 돼요. 자애는 남을 향해서 일으키건 자기를 향해서 일으키건, 특히 남을 향해서 일으키면서 내가 가장 큰 그 좋은 어떤 과보를, 결실을 받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닦으면 닦을수록 엄청난 공덕행이 된다는 것. 이런 비법이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 닦으면은, 눈앞에 보석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다이아몬드든 뭐 루비든 사파이어든 있는데 저쪽 가서 모래를 찾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뭐 자연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 하니까 자애가 그렇다는 거. 자애를 법체, 이제 본질로 생각하면 인욕과 마찬가지로 성냄 없음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남에게 잘못을 한 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때의 성냄 없음은 인욕이고, 다른 존재들의 번영과 행복을 바랄 때의 성냄 없음은 자애이다. 그래서 성냄 없음의 적극적인 형태가 자애이고 소극적인 형태가 인욕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에 들기 전까지 자애의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이라고 했어요. 애땀 싸띵. 그때 싸띵은 자애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이 싸띠를 놓치지 말라. 계속 자애심을 이제 마음 상태의 기반에 두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법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 행복을 경험해주게 하기 위해서 자애를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물론 아까 세다카경에서처럼 인욕, 연민, 자애, 동정이라고 하는 사무량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것이 남을 위해서 일으키면서 나를 보호하는 일이지만,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해 통찰 명상을 제가 이렇게 자해 통찰 명상원이라고 한 것도 그 세닥해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붓다가 자해를 강조한 가르침이나 또 제가 배운 자해가 저한테 또 위파사나는 당연히 큰 이익이 있었고 좋은 경험을 했고 자해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주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마음 챙김, 한입은 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전부 다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해고요. 그래서 자해를 내가 닦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내가 안 써놨지만은 그 청정도는 제 9장 범주 브라마 위하라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하사타라는 말이 나오고 위대한 이 존재는 사물의 양심을 닫고 십바라미를 닫고 십력과 사무예를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양심에 근거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물의 양심이 마치 천상에 가기 위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사물의 양심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제가자들도 출가자들도. 왜냐하면은 이것이 타인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타인과 나를 양쪽으로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와 평안함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남을 향해서 또 자애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애를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애 교수님. 예예 방금 그 마하사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디사트바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죠? 예예. 근데 예, 예. 보통은 보디사타는 부처님의 전생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 대승불교에도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제 보디사타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쓸 때 대승불교를 알고 있었거든요. 뭐 5세기니까는 뭐 대승이 한참 일어날 때죠. 그래서 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대승이라는 말은 안 쓰고 마하사타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일체지와 대비심을 가지고 일체지를 구하는 사람. 이게 마하사타죠. 위대한 존재죠. 우리가 바람이랄 때 빠라마이라고 해서 수승한, 뛰어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의 실천이다 해가지고 보살 행위라고 하는 게 바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듯이 마하사타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마하사타라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부처님은 마하사타로서 보살행을 닦아 나가시면서 사무량심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십바라밀을 닦고 그래서 십력 10가지 지혜의 힘과 그 다음에 사무예를 갖추게 되는 그런 이제 정등각자가 되신 거죠. 여기까지가 자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교수님, 이 출리에 관련된 단어 이야기에 관련된 건데요. 예, 출, 네카마. 예, 거기서 보통 그 욕망이라고 했을 때 M이 하나인데 그 앞에 출리라고 했을 때는 M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설명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어, 사사키 겐준이라고 그걸 제가 올려놨을 건데 우리 박현준 선생님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앞에 니스라고 하는 부정어에 원래 KKH잖아요. 근데 까마띠라고 해서 까마예요. 까마라는 게 욕망이잖아요. 감각적인 욕망. 그래서 까마를 없애는 것, 욕망을 없애는 것이 네캄마인데 이게 변화하면서 네캄마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음, 그 동사의 원형에서부터. 그, 그것이 있는, 아마 제가, 잠깐만요. 초기불교 공부 자료에 올려놓지 않았을까요? 잠깐만 볼게요. 안 올려놨으면 제가 찾아놨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부디스트 컨셉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자료. 저 참고로 봐요. 교수님,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결정 바라밀이 예. 다른 데도 혹시 씨바라밀이 육바라밀에서 더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또 다른 설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결정 바라밀이 거기서도 있는가 하고요. 제가 없, 다른 데 예를 못 들어봐가지고. 없습니다, 스님.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다 정평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나 설이 또 다른 데 있을 것 같아 갖고요. 결정바람이는 없고요. 여기 지금 응, 바람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타카와 니다나카타의 보살사상 연구라는 논문에서 화엄경의 바람일이 10바람일이잖아요. 여기에 방편, 월, 역, 지가 나와요. 예, 결정 예,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차리아 피타카하고 이제 붓다암사에서만 결정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그 결정을 그 초기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 결정이 그러니까 대승에서 원으로 원바람일에 들어가네요. 아니 원바람일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원바람일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결정한 음, 원하고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용어는 다르죠. 네. 용어는 그래서 다르니까. 네. 지금 용어는 여기에 다른데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결정 바람일이 이 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결정 아디타나하고 다른 말이에요. 원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프라다나, 방편 네, 프라다나 원력으로 보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초기에서 나오는 이 결정이 이건 굳은 이게 결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아라한의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내가 붓다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에요. 원은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중생들을 다 뭐 대비심의 마음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결정하고. 나중에 원바람일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예. 이게 그게 어떤 저기 뭐야 연결성이 역바라밀이 또 어떤 그거 예, 변교 안 돼요, 스님. 조금 안 돼.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방편 월역지는 예,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초기 예. 불교의 이 십바람이라고 굳이 맞추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새롭게 넣은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소행장 바람이라 제가 그 예를 좀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 갖고 했는데 그 소행장하고 대불정경 여기 나왔을 적에 소행장에서는 여기 세 가지가 없이 그 십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칠바라밀이고 예. 이제 부파에서는 보시기 이제 정진반 붓다암사에서만 이제 십바람일이 다 얘기가 되는 거죠. 대불정경에서만 예, 예. 예, 자타카에서도 나오고, 자타가에서 자타카 요 인연 이야기에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는 그 논서가 있을까요? 논설은 없고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논문도 그런 논문 중에 하나고요. 예. 논문들 내가 그 자료실에다 올려놨어요, 이미. 잠깐만요. 음. 그 논문들이 꽤 써진 게 있더라고요. 어, 지금,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대승불교 보살 사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마지막 이제 평정바라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은 글들이 이봉순 선생님의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하고 초기불교 수기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타카와 니다나카타의 보살사상 석가모니불의 전생 수행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들이 석박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사키 겐중이죠. 박현준 선생님 질문한 그 책은 여기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기 지금 우리 초기불교 공부 자료실 안에다가 그럼 거기 네. 안에 네캄마에 대한 출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논문이에요. 몇 가지 언어적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셔요. 예.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또 같이 하시고요. 어쨌든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것,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네캄마의 의미다, 본래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요. 제가 아, 여기 뒤에다가 이게 평원까지 마치고 나서 사무량심 10바라면 16 사무에 육불공지 가는 청정도로의 내용 여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평정할 때 이게 마지막으로 보기로 하죠. 예. 오늘은 이제 자해바람일까지 설명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평정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바람일에 대한 정리. 예. 이제 또 질문 있으면 하셔요. 교수님, 이거 오늘 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서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10살 때 선정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나서 그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이렇게 아나빠나사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두 스승님한테 배울 때 그때도 그 선정 경험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그러면은 달랐나요? 다를 수 그것에 있죠. 대해 제가 볼 때는 그 스승들한테 무색계 선정을 이제 배우면서 색계 선정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선정을 닦았나가 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무색계를 나중에 부처님의 이 명상체험, 삼매체험의 단계로 보면은 색계를 닦지 않고 무색계를 닦을 수 있는 방법은 고수들이나 가능해요. 이미 다 닦은 사람들이나 가능해. 그러니까 반드시 색계 선정을 닦았는데 색계 선정을 아나빠나사티로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계 선정을 닦는 방법이 이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도 가잖아요. 가시나 수행을 닦아야만 무색계를 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청황적백이나 지수화풍의 네 가지 물질 요소, 색깔 요소를 가지고서 가시나를 닦은 다음에 가시나를 비워버리면서 무색계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닦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색계정을 닦고 무색계까지 가는 것이 그때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색계정을 닦는 것은 그냥 징검다리로 닦은 거고 색계정을 닦은 다음에 지혜로서 그걸 관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무색계정으로 들어가서 무색계정의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가 최고의 경지라고 믿고서 수행하는 사람들 밑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만 간 거죠. 그런데 이거 음, 최고의 경지가 아니네? 라고 자각을 드니까 거기서 나와서 고행을 하러 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근데 고행도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자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태자였을 때 경험했던 그 초선의 경험, 그것도 초선만 경험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감각적으로도
기쁨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감각적 욕망이 가라앉아서 생긴 그러한 기쁨, 희열과 행복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라고 다시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통한 삼매 수행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 전생 얘기까지 해보면요. 이미 오랜 전생부터 닦았던 길이에요. 근데 태자 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앉아서 좌선하면서 그 방법대로 선정에 든 거죠. 선정 경험을 한 거죠.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감사합니다. 또 나올 겁니다. 예. 아니, 교수님. 예. 그러면 그 태자 때 그 경험했던 그것이 이제 새끼, 무새끼 전까지 다 이제 겪었다는 아니, 얘기인가? 태자 때는 예. 어렸을 때는 초선만 경험했다니까요. 아, 초선만 경험했다고. 아까 새끼에서 그 가시나가 그거는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 아마포타한테 가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외도, 그 두 스승한테는 색계정과 무색계 뭐 이제 무수유초와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선정을 최고의 경지로 알고 닦았는데 그건 최고의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보살은 할 때 무색계정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무색계정을 닦은 적은 수메다 행교 때는 닦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닦았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보살행을 하는 동안에는 무색계천으로 가서 태어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색계까지 가기 전에 이 어쨌든 색계 사선천 정거천에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주로 욕계정을 중심으로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욕계에 주로 태어나면서 보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무소유처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알리레 깔리나마 앞에 거기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출발할 때도. 생에서 간 거고요. 보살행을 응, 할 때 전생에 그 응. 무색계에서 태어나질 않아요. 보살행을 하는 보살들은. 무색계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정을 말이죠. 선정을 그때 새끼 무새끼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리라 깔리나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생이고 윤회하는 응, 도중에 무색계정을 닦았어도 무색계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선정만 이제 경험. 과거 생에 보살행을 하면서 무색계정을 닦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타나요. 수메다 행자했을 때는 무색계정까지 닦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예. 무색계정을 불교의 명상 체계 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무색계정은 색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들어왔고 그것도 징검다리지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무색계정을 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상계에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45쪽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평정과 십바람일 최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요.